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지난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세우자. 두 번째는 가정에서 대화를 하자. 또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네 번째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다 기억나시는 줄 압니다. 오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훌륭한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랍비는 얼마나 훌륭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 랍비를 따르는 존경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한날은 이제 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워낙 연세가 많이 들고 노쇠해지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다 모이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그 랍비가 누워있는 침상 머리맡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랍비가 제자들이 다 모이자 갑자기 소리를 엉엉 내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엉 우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왜 우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선생님이 공부가 좀 부족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노라. 근데 왜 우십니까? 혹시 가르치신 게 좀 부족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평생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노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자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선을 베푸시는 게 부족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평생 동안 열심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랍비시고 우리가 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존경하는데 왜 우십니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자선을 베풀었노라.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곧 만날 텐데 하나님이 너는 살면서 가정을 잘 다스렸느냐, 좋은 아버지였느냐, 좋은 남편이었느냐 라고 물으면 나는 아니요 라는 말밖에 대답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난다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랍비가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로 다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만 몰두하느라 가정을 외면하고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까 싶어서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가정을 잘 다스려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학식과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장관, 무슨 위원장으로 삼으려고 세우려고 딱 해보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 자녀가 무슨 특혜가 있었다, 무슨 비리가 있었다,
무슨 불법이 있었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뉴스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뽑고 뽑아서 가리고 가려서 세운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첫째가,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분, 첫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 뽑힙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낙마합니까? 자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낙마하는 경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란 일에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똑같습니다. 너는 성도라, 너는 하나님의 제자라,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열심히 찾는 성도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제자들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네, 주님, 저는 가정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는 뜻이고,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정에 가면 다른 사람 되고 교회에 오면 성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그 모습은 다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는 십자가 붙이고 무슨 교회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다 가정이었습니다. 다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내 생활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한 나의 예배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는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생길 때 200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초대교회 되기만을 바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집, 내가 사는 그 가정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온전한 초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집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 자기가 사는 성을 다윗 성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안에는,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 언약궤를 자기가 사는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기욤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옮겨오는가? 수레에다가 싣고서 이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근데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소가 그 수레를 끌고 오다가 소가 번쩍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언약궤가 밑으로 땅으로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옆에 있던 레위인이 그 법궤를 팍 하고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언약궤에다가 손을 대는 즉시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는 그만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그 언약궤에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고리가 상자에. 그래서 고리에다가 나무 막대기를 채를 껴가지고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게 돼 있는데, 그걸 그만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잘못 가다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사가 그렇게 언약궤에다 손을 대고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사는 성에다가 모실 수 있을까? 내 집에다 모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옮기지 못하고 남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벳에돔의 집이 어떤 집인지 13장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집이 아닙니다. 다윗성으로 옮겨가던 언약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그럼 갖고 가야 되는가 하다가 갖고 간 집이 오벳에돔의 집입니다. 오벳에돔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근데 오벳에돔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습니다. 예배처소에 있어요. 그리고 예배처소 중에서도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그런 곳에 두는데 오벳에돔은 하나님, 우리 집으로 이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그것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셔서 띵동 띵동 하고 벨을 누르면서 문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얘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석 달을 같이 머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석 달이 아니라 평생을 여기 같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은 주님이 머무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주님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해야지. 아우,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죄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싸웁니다. 매일같이 다툽니다. 서로 간에 너무 다투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어렵겠습니다. 다른 집으로, 옆집으로 가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다윗은요,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의 집으로 모시질 못했어요. 다윗도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기꺼이 마음을 열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집이 되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석 달을 꾸준히 해야 좋은 습관이 생긴다 그럽니다. 언약궤가 석 달을 머물렀는데 그 집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지는데 석 달 동안 모셔지는 동안에 최고의 행복한 가정으로 살겠노라. 석 달 동안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석 달 동안은 모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은 우리 집이 하지 아니하리라. 범죄하지 않겠다, 입조심하겠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 땅에 언약궤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내가 세상 곳곳 여행하면서 언약궤 찾으러 가겠다, 언약궤 못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시냐면 각 가정에 다 머물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 집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지성소처럼 거룩한 구별된 집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 언약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집에서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집에 머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결단하시기를, 나는 이제 오벳에돔의 집이다.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스위트 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가사는 뭐냐면,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요,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쪽의 병사들 저쪽의 병사들이 서로 합창하면서 우리 그만 싸우자, 서로 다투다가도 다 내려놓고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존 하워드 페인은 진짜 페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지을 때 프랑스의 파리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 돈도 없고 길에서 노숙하면서 그러고 다니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집을 생각하는 마음,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워드 페인이 어느 날 편지를 자기 친구한테 썼습니다. 그 뭐라고 썼냐면, 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했는데 사실 나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네. 나는 가정이 너무 그립다네. 그리고 한마디 뒤에 쓰기를, 앞으로도 나는 가정을 가지지 못할 것 같으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지 1년이 지나서 튀니지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그만 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미국의 자기의 고향으로 옮겨져서 공동묘지에 안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야 자기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존 하워드 페인은 평생 동안 가정을 노래했지만 그 가정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나의 행복의 터전으로 삼아서 잘 꾸리고 다듬고 정원을 가꾸듯이 아름답게 가꾸어서 거기서 기뻐하며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쳐다만 보면서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러나, 다른 사람의 가정은 저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재미동포들이, 우리 한국 교포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영장에 딸린 집을 많이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작 자기들은, 집주인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할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그러면 이 수영장에는 누가 가서 수영하냐? 멕시코에서 온 가정주부가 거기서 수영을 한다는 겁니다. 오렌지 주스 냉장고에서 꽉 꺼내가지고 거기 수영장에서 선탠하면서, 그리고 큰 거실에서 대형 80인치 텔레비로 자기 드라마를 보면서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언제 들어오냐? 밤 12시 자정이 되어서야 들어와서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한국 비디오 다 보다가 거기서 그냥 골아떨어져 잠들고 새벽에 또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집에, 이 대궐 같은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그 멕시코에서 온 가정주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을 누리지 않고 그냥 마치 잠깐 와서 머물다가 가는, 잠만 자고 가는 그런 것으로 숙소 마냥 그렇게 취급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가정 행복에 관한 책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부싸움 잘하는 법,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가족은 싸울 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싸우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말에 경청하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싸우는 상황에서도 가족을 존중하라. 네 번째는 절대로 나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다. 즉,
타협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은 뭐냐면,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싸움을 그치고 화해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는요, 종이 땡땡땡 하고 울리면 코피 터지도록 싸우고 이마에 피가 나도요, 종이 울리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종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한테 가서 확 껴안아 줍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나의 상대였습니다. 훌륭한 선수입니다. 격려해 줍니다. 그 사람 손도 들어줍니다. 여러분, 코피가 질질 나도요, 절대 종이 울리면 싸우지 않습니다. 프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잘 시간이 되면 종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잠잘 시간이 되면, 여보,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미안해. 사랑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왜 이래?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훌륭한 권투 선수라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훌륭한 프로 부부래. 우리 내일은 그러지, 싸우지 말자. 그렇게 주무시고 다음 날은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다음 날도 또 싸우는 부부는 아마추어 부부입니다. 여러분, 프로 부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싸우면 제일 좋지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한 고등부 학생이 한 90명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학생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하다 보니까 다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애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너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유치원 때 이후로 자기 기억에는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너희 부모님 참 훌륭하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분들이어도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다 다르게 자라납니다. 가위바위보 항상 이기는 법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늦게 내면 이긴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 상대방이 하는 말 듣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기려고 막 말하다 보면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다 듣고 마지막에 한마디, 그래 여보, 참 당신 말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네 하면서, 근데 내 이야기는 이런 건데 우리 다음에 싸우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벳 에돔의 집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집에 머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화목한 가정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